날씨가 흐리고 막 비도 오늘 엄청 많이 왔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금요 기도에 나왔습니다. 한 달 됐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반갑고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덕택에 은혜 가운데 잘 쉬었습니다. 뭐 엄청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내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쉬었습니다.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늦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늦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왜 결혼을 안 하십니까?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도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마흔에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은 왜 안 할까요? 제일 큰 문제가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제적인 이유로 그 결혼 연령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결혼하려면 그렇죠. 집이라도 하나 신혼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벌이라도 있어야지 뭐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참고로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돈도 하나도 없었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서울로 가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하고 또 이게 공기가 틀립니다. 굉장히 비싼데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수원만 해도 그렇죠. 억대 아닙니까? 억이 훨씬 넘는데, 만약 서울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집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결혼하고 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댁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빈대 붙어서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서로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 30대 초반에 무슨 그 억대를 모을 수 있는 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금수저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장만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그러죠. 조금 기다려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갖고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2017년 그 통계를 보니까, 이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결혼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한 제가 보니까 2억 6천만 원, 6,300만 원 정도 결혼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부담을 하는가 하면, 신랑이 한 1억 7천만 원 좀 넘게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내 될 사람이 신부가 한 9천 몇백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그래서 2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적입니다. 평균적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1억 7천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돈도 모아야 하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 경제적인 여건 때문은 아니지만 하기가 싫은 겁니다. 결혼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결혼을 하는 것은 후회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권하고 싶지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별로 나쁘지 않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남들 것까지 내가 막 책임지면서 살기가 싫은 겁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여건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 20 몇 년 만에 후배를 만났는데, 이제 공부할 때 후배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저보다 한 살 작은데 55세, 55입니다. 근데 생긴 거는 멀쩡한데 돈도 잘 버는데 아직도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뭐 왜 혼자 사냐? 집이 56평이랍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청소하냐 너? 그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 먹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답니다. 경제적인 안락감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이런 겁니다. 이게 편해. 혼자 사는 게 편해. 간섭 안 받고 남 책임 안 져도 되고 또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데 갈등도 싫고 혼자 있으면 뭐 갈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속받는 것도 싫고 그냥 내 인생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살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행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혼자가 더 행복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혼자 살면 행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그래서 독신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결혼도 그렇고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결혼을 왜 하십니까?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할까요? 제가 주례를 맡거나 그렇게 되면 꼭 결혼 전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라도 꼭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물어보는 것이 결혼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랑이나 신부 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대답을 잘 못합니다. 잘 모르니까. 결혼을 왜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니까 아니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면은 행복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흔드시는데. 아니면 왜 하십니까? 맹목적으로? 전통이니까? 결혼하는 것이 다 그냥 옛날부터 전통이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만드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오가니제이션. 직접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 만든 것이 결혼제도입니다. 근데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딴 거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 결혼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뭔가?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결혼입니다. 근데 그 결혼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참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곧 부부 관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하고 제가 그 창세기 들으신 분들은 지금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하와를 그렇죠 배필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그렇죠? 마치 그게 어떤 관계인가 하면 아담에게 하와를 준 것은 예수님께 그 몸된 교회를 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몸된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 교회에는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죽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내들은 그 남편을 복종하는데 어떻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 싫어서,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내 여러분들,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남편은 다른가? 아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내이고,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내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나를 깎게 만들고 나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에이, 저 왼수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 안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왼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옛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해야 철이 든다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상당히 결혼이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이 십자가로 생각 안 하니까 싫으면 헤어지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아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혼자 살면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안 넘어갑니까? 4절입니까? 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잘 보십시오. 자기 몸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 주권이 있고, 아내의 몸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떨떠름함.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게 결혼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게.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독신으로 살면 안 되나요?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지 못해서 여러분 흐름이 좀 끊겼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6장까지 봤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교회인데 그 문제의 핵심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혜가 좀 있거든. 나는 지식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은사도 있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지혜는 참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낮아지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얘기가 쭉 1장부터 6장까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7장에 가서는 이제 바뀝니다. 이제 이 7장부터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너희가 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렇고 또 25절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12장에 8장에 가면 우상 제물에 가서 대해서 얘기하고 12장에 가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방언도 얘기하고 사랑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그 주어진 그 보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데 다시 1절을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여기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어떤 건가 하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제 높여서 말씀하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우리도 지식이 있는데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내 의견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투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처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는 그렇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에 있는 그 헬라 도시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사상, 그 헬라 사상이 강한 곳인데 그 헬라 세상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따로따로 논다 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할 것이고 이건 버릴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게 이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헬라 사상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통합적입니다. 통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끝으로 극단으로 가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야, 육체는 어차피 더럽고 이게 부정하고 죄투성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쾌락에 두자. 마음대로 두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쾌락을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뭐 상관없어. 뭐 내 몸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순결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몸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정한데 그 영혼이 깨끗할까요? 근데 그런 쾌락주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극단이 있는데 그 극단은 어떤 건가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7장의 문제는 그 배경이 어떤 건가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성을 멀리하는 겁니다. 성을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그리고 금식을 좋아하고 막 몸을 좀 학대를 하는 겁니다. 학대를 해서 나는 거룩해지겠다 하는 그런, 내 육체는 어차피 이거는 뭐 학대해도 상관없어 하는 생각이죠. 둘 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육과 영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이 타락하면 영도 마찬가지로 타락하는 것이고, 육이 고통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결혼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 금욕주의자들의 사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요구가 깔려 있는 그런 겁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혼자 살지. 그게 더 경건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경건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육은 부정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니까 금욕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생각들이 수도원주의, 수도 이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상이 고린도교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그런 거야. 야, 이혼해.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혼하고 살아. 혼자 사는 게 더 경건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어. 성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한 거야. 부부건 말건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이죠. 2장 24절과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혼하고 성이라는 것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주장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봤는데 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공격합니다만 그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이루어가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정, 그걸 파괴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쾌락주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파괴 내용이 뭔가 하면 음란입니다. 음행하는 것들, 그걸 가지고 파괴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쪽에서 금욕주의를 들고 나와서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혼해라, 별거하라 하는 주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2015년인데 한 장 넘겨주시죠. 미국에 이제 PCUSA라는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북장로 교단의 하나인데, 저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PCUSA가 동성애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결혼이라는 정의가 교단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꿉니다. 2015년에 뭐라고 바꾸는가 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고유한 계약, 그게 결혼이다. 이렇게 봐. 두 사람 사이, 그러니까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상관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PCUSA의 결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이제 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PCUSA는 우리나라 장로교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죠. 통합 측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대가 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동성애를 그냥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PCUSA 안에는 한국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난감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남는 교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이제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하는데, 문제는 저 PCUSA는 그 소속이 되면은 재산 전체가 교단 겁니다. 탈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참 곤란하죠. 그걸 마음 먹고 어떤 뭐 몇몇 교회는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두 사람의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다시 2절, 7장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일부 일처를 얘기합니다. 일부 일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그 관계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의회에서 그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이제 이런 것이 하나가 반대 없이 기권표는 좀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찬성으로 반대표 하나도 안 나오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막 수원 지역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저한테도 문자가 막 계속해서 오고 막 카톡 계속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종교 단체가 됐건 교회가 됐건, 그러니까 교회가 됐건 아니면 뭐 학교가 됐건 어떤 단체든지 이제는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성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성 때문에, 성을 이유로 해서 뭐 채용을 안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 있죠.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성차별이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이라 그러면 좋은 법입니다. 그렇죠. 여자들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저거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러는 겁니다. 우려하는 바가 저게 성평등이 동성애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못 뽑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계속 이제 문자가 오는 게 뭐냐면 29일 날 데모를 하니까 같이 동참하라 하는 이제 계속 문자가 저한테도 옵니다. 문자가 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다른 견해를 제시를 했는데, 어떤 건가 하면,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럴 수도 있죠. 동성애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우리는 취직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힘들죠. 그렇죠. 동성애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죄로 취급하지만 취직 문제를 가지고 저걸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해도 되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배고프면 먹여줘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막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그 제도적 허용에 대한 공격이 심해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독신이나 결혼이냐, 어떤 것이 더 경건한 것인가,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상황을 바꾸는 그것이 내 경건에 유리한가?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습니까? 내 현 상황이 나의 경건이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죠. 아닙니다. 다시 제가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일단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저걸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1번. 2번 고린도 교인이 한 말이다. 예? 헷갈리시죠? 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번역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현대 문법은 그렇죠. 따옴표가 있습니다. 따옴표가 있어가지고 인용구에는 따옴표를 하게 돼 있는데 옛날 문법에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측은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저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장을 한 사람은 고린도 교인일까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고린도 교인입니다. 왜 그런가? 2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둔다는 것은 지속적인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경건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고 남자는 한 사람씩 아내를 둬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둬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처럼 붙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명령을 왜 하게 됐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음행을 피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네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경건이 되겠는가? 그 말이 이제 나중에 9절에 나오는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맞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경건하다. 경건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관계만 뿐만 아니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이고 사람이 되는, 철이 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가, 제가 일반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라.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 우리가 이제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제 계속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채무입니다. 이 의무라는 것은 빚을 얘기하는 건데 채무를 갚아라. 안 갚아도 되고 갚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빚을 갚아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의 몸은 네 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 남편이 네 몸을 주관하게끔 해.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그 해야 할 바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게 복음의 빚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높이고 그게 맞습니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서로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더 높이고 더 존중해주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시면 존중해주고 높이시고 사랑하고 요구를 채워주시고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분방하지 마라,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게 언제는 그렇고 언제는 안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 몸입니다. 같이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 또 그 단서를 두는데 지금 전체적인 배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붙어 있으라고. 붙어 있는데 만약에 기도와 같은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그러면 서로 합의를 해라. 그냥 여보 나 지금 기도원에 가겠으니까 좀 기다려줘 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합의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되면 틈을 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되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기도 얘기를 굳이 하는가 하면 그렇죠. 지금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을 위해서면 좀 별거를 해도 괜찮지만 그것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합의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허락을 맡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우리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기러기 아빠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에 혼자 아빠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빠는 한국에 있고 가족은 다 뭐 어디 가서 유학을 한다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랑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게 공부가 더 유익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이게 순위 세우고 줄 세우고, 사실은 다 그겁니다. 아닙니까? 다 그거지 않습니까? 점수를 얼마나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좋은 데 가서 뭐 하게? 좋은 데 취직하게.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게? 장가 잘 되게? 왜 그런 겁니까? 좋은 월급 받게. 그럼 좋은 월급 받아서 뭐 하는가? 돈 좀 적당히 벌고 집도 사고. 그래서 행복해지면 좋은데, 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에 본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도 직장 생활은 노예 생활 아닙니까? 현대판 노예죠. 새벽부터 밤까지 별보기 운동하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행복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데? 행복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행복한 건 뭔가? 아무튼 부부가 떨어지지 말고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틈을 내주지 않도록,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싸워도 여러분 분을 빨리 푸셔야 합니다. 분도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되니까.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좋으냐,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결혼하는 것이 맞다, 옳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부부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 그게 경건한 것이다. 경건해지는 길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떨어지지 말라. 그게 경건해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또 조금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6절의 말씀도 이거 보면 좀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대한 말인지, 대부분은 그죠, 앞에 대한 말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뒤에 나오는 말인지. 근데 사실 헬라어에서 그러나라는 단어하고 또한 그래서 이런 단어하고 다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게도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한 말인 뭐라고 합니까? 명령은 아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앞에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하고 일치한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6절에 해당하는 말은 누구의 어떤 얘기인가? 7절과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얘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까? 독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독신에 관한 얘기. 먼저 다시 한번 그 시대 상황을 봐서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혼자였을까요? 저때 아내가 있었을까요?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혼자입니다. 근데 시대 상황을 보면 왜 저렇게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시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국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네로에 의해서 참수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자밥으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옛날에. 아니면은 처음부터 독신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서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거기 없나요? 없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으로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뭘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투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투표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사내들인 공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형을 종교적인 이유 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사형을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라면, 그것이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라면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조건이 30살이 넘어야 되고 유부남이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투표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거면,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독신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습니까?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런데 배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신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 추종자가 됐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이. 그래서 아마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결혼해도 좋겠지만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건 명령은 아니다.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결혼을 하는 게 맞는가, 독신으로 사는 게 맞는가, 답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헷갈리게 얘기해서 잘 모르시겠죠. 그게 절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렇죠, 우리가 봤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이 맞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혼자 사는 것도 좋고, 둘 다 가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내가 다른 상태로 바뀐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형편이 바뀌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길일까요? 사실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성애 인권법이 바뀌어서 그게 험악해지면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본질하고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되게 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환경이 바뀌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내가 더 경건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구하십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나 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소원이 무엇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오래간만에 교수님인데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 내가 원래 기독교한테 내가 개종했어. 뭘로 개종했는데 카톨릭으로 개종했어. 영세도 받고.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개종했어. 그래서 열심히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뭘 권하냐면 금강경을 권하는 겁니다. 형, 금강경 꼭 좀 읽어봐. 그랬어요. 알았어. 나 어저께 좀 봤으면 지금 한문이 많아갖고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금욕주의가 뭐건 간에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를 비워라, 내려놔라. 심지어는 네 자신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 이게 금욕주의의 일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비워지면 그걸 뭐가 들어갑니까? 또 다른 내가 들어갑니다. 또 다른 내가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를 나로 채워라, 예수로 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로. 비우십시오. 맞습니다. 비우십시오. 거기를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사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빈 곳은 결국은 또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런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뭔가, 진짜 경건한 삶이 뭔가,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은 그것이 어떤 마음을 비우는 게 됐건 아니면은 수도를 하는 게 됐건 아니면 금욕을 하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아서 똑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없이 하고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누가 채우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답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또 오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십시오. 근데 그거하고 내 경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내가 바뀌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닝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을 바꿔서 내가 좀 편해질까요? 그래서 진짜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같이 우리 내 영혼이